잠언 15장입니다. 1절로 4절. 1절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오는지 설명합니다. 나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조차 내쫓지만 고통과 모욕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화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1절과 수미일관을 이루는 4절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온순한 혀는 치료의 혀라는 뜻이고, 패역한 혀는 속임의 혀, 사악함의 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사악한 말은 영혼을 깨부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1절 4절을 2절 3절과 연결해서 볼 때 심한 말과 속임의 말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미련한 자며 악한 자입니다. 정직한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며 선인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나 다 감찰하십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가 나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일상의 말이나 행동에서 늘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온화함, 신실함, 정직함이 진심으로 배어나오도록 애써야 합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우매자가 각각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로 5절과 12절에 소개되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아들로서 앞서 10장 1절, 12장 1절, 13장 1절, 15장 10절에서 언급되듯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며 그의 책망을 듣고 삶을 고치는 자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삶의 경험과 지혜에 솟는 아버지의 훈계를 하찮게 여기며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6, 7절에서 지혜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그 지식을 마음에 쌓으며 그 입술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자로 설명됩니다. 의인은 지식만 얻는 자가 아니라 집에 보물도 쌓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의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와 그의 주변 사람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또한 없기에 미련하고 기본 바탕이 견고하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악인의 말은 결국 공허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8, 9절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예배 생활과 삶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악자의 길을 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일상 모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언행과 공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일상에 지속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10절로 12절의 금언들은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와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를 엄히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을 5절과 연결해서 볼 때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곧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로서 필연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곳인 수올과 아바돈, 즉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3절에서와 같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의 마음과 행위뿐만이 아니라 숨겨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훈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책망받기를 싫어하여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자들을 피하는 우매한 자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내면의 즐거움과 근심을 대조적으로 묘사한 금언이 주를 이룹니다. 13, 14절은 원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각 절의 첫 단어로 등장하여 반복됨으로써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금언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제안합니다. 13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심령,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육간에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14절의 금언은 명철한 자는 마음에서부터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찾고 구하나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길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즐기다는 원래 목양하다라는 의미로서 미련한 자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입으로도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런 어리석음을 추구하여 더욱더 미련한 자의 삶을 키우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우매자의 모습은 지혜자가 마음을 잘 다스려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모습과 상반되죠.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16, 17절과 연결하여 볼 때 가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험악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이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내적 안정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 날마다 잔치하듯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5절은 13, 14절과 16, 17절의 중심에 등장하고 마음과 즐거운, 좋은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두 단락을 의미상 서로 연결해 줍니다. 16, 17절에는 무엇 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좋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16절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15절에 고난받는 자와 연결성을 갖고 부한 자의 마음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비록 가난하여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이 많아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경외의 가치는 삶의 질적인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17절은 15절처럼 잔치와 먹고 마시는 장면을 예로 들었으며 이번에는 두 종류의 식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잔치상에 차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17절도 16절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물질의 소유나 그 풍부함에 있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18절은 다시 1절의 분노와 연결됩니다.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내쫓는다고 설명하였고 18절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표출하면 싸움만 커질 뿐 화평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화평한 말을 할 줄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강한 절제력을 실천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온순한 말과 상처 주는 말,
훈계를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즐거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